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월 20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목소리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한 번 더 가야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끝없이 않네 멈출 수 없네.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예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그로 올라오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분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웠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다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니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오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웠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웠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깊이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너무 힘들지만 더욱 기도에 힘쓰며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선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빚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장성환 목사님과 장영경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기와 율동,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에덴 찬양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방송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성환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끝나고 줌으로 셀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이지만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와서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비대면 예배 헌금은 현장 예배 시 모두 봉헌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자명은 이름과 헌금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로회, 총권사회, 남녀 교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9월 25일 금요일 금요철야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도고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남모르게 주님 앞에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청년들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 그 손길의 내용이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3주에 걸쳐서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3번의 큰 사건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태어날 때 모두 다 죽는 상황에서 모세는 구출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은혜의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될 그의 존재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키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신분 상승을 경험케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왕궁에 살던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추락해버린 살인자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극과 극을 달렸던 모세예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삶을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게 모세였습니다. 나이 80살까지요. 대답 없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향한 계획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 스토리를 마지막까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쓰셨다 말하지만 나이 40 그리고 80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길,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은 때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많이 불려지는 듯 합니다. 후렴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120살에서는 진짜 그렇게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인생 80, 우리가 본 오늘 출애굽기 3장의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먼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만 인식이 되는,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또 대면하시지도 않았던 삶을 80살까지 살아왔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때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아뢰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셨던 기록이 성경에는 없죠.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그냥 확 들이박는 거죠. 들이박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다른 반응은 기다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좀 기다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알고 있는 지식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은 포기하게 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말씀하시지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쳐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우리들에게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했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들리지 않아도.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들리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가사는 그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고백이죠. 모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한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대면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내용을 가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저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 땅의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모세를 향한 명령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굳어져 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노예의 삶을 모두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라는 거고요. 너희는 이제 일어나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전하라 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라라고 두 군데의 명령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모세가 해야 되는, 모세에게 떨어졌던 두 가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바로 왕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0년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40년,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40년. 자기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신의 꿈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그 힘든 40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야 힘들었지, 모세야 이제는 네가 힘을 얻고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거야, 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혼자서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세, 너에게는 다시 한번 사명, 명령, 그것을 가지고 너는 일어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갖는 자신의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제가 세웠던 계획,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40년이 지나서야 모든 힘든 고통을 다 겪고 다 끝났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요? 때려치고 도망칠 수 있었던 모세,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간다는 건
모세가 40년 자기는 왕궁을 떠나 살았지만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애굽의 왕자들 그 중에서 한 명이 바로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왕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건데 모세는 가고 싶지도 않았겠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은 다시 몰아세워서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면에서 한번 모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모세,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80세의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이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만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가기 싫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이요. 이제는 이렇게 모세는 표현합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된 그릇을 가진 자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부르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후자의 경우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모든 걸 준비된 그릇이 아니라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자신을 너무나 나약한 존재,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40년 왕궁의 교육을 받았지만 40년 목자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목자 양치기는 그냥 허드렛 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던 그 한 사람이 200만 명 앞에 가서 그들의 지도자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없고 할 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들 앞에서 연설할 자신도 없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200만 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네가 가서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 되도록 예배 공동체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대그룹을 이끌었던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못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엄마의 뱃속에서 너무 일찍 태어난 조산아들, 조수가들, 또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온도와 습도와 산소와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그 인큐베이터 통 안에서 키웁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고 이 바깥 외부의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요. 저희 아들 중에도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겸이 동생? 자꾸 내려가나. 이겸이 동생. 진짜 작다. 거기. 엄마, 너희 동생이야. 네네.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이 아이는요, 5주 일찍 태어났어요. 10달이 돼야 태어난다는데 9달 전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키는 50cm, 한 2뼘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50cm, 몸무게는 3.07kg.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되죠. 키가 50, 몸무게가 3.7 정도면 그냥 보통 정상적인 평균 남자아이에 태어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5주 일찍 태어났는데 평균 아이의 사이즈 컸다는 거죠. 둘째 아이예요, 미니. 5주 일찍 태어났는데 컸어요. 외형적으로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5주 일찍 태어났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 지켜본 다음에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나와야 합니다. 저의 눈에 봤을 때는 그냥 태어나 있는 다 똑같아 보여요. 뭐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의 눈에는 5주라는 시간이 아직 덜 자란 시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되고, 유민이는 그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간호사와 의사의 체크를 받으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거기서 3, 4일의 시간을 보낸 뒤에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고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은요, 보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가 벽에 부딪혀요. 때로는 삶에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막막한 순간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이 바로 그때 필요해요. 잘 살아갈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는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는 숨쉬고 눈을 떴다 잤다, 그리고 배변을 보면서 주는 이 밥을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모든 아기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렇게 나의 삶에 세밀하게 세심하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팅해 두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셨는데 모세는 삶 속에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과 같이 떨기나무 앞에서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지점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죠. 모세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가족 중에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대안까지 모세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게 모세에게는 큰 든든한 힘과 의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성경의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모든 기적들을 하나하나 행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에서 갔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외쳤습니다. 바로왕 앞에 담대히 가서 떨리지만 선포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요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가서 이야기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바로가 거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2절, 23절 이렇게 아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일들을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모세와 아론이 길가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과 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지만 좌절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안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자꾸 가라 해서 나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고역을 더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볼 거야. 한 번으로 그들이 구출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나의 삶이 확 열리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짜여져 있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가지만 내가 아직 그 길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3절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아직 애굽 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진짜 보여주지 않았다.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을 네 글자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질문입니다. 핸드폰 드시고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전능의 하나님이 네 글자 무엇인지 아는 청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전능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근방에 산다면 좀 알만한 단어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현장에서 한 명, 유튜브에서 한 명 제일 먼저 댓글로 다는 사람 선물 증정합니다. 네 글자 중에 첫 글자는 L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경험했을 만한 댓글에서 가장 먼저 적는 청년. 쌤니 고맙다. 엘레강스. 현장 한 명, 유튜브 한 명. 자연아 고맙다. 니들이 있어서 내가 산다. 엘리베이터. 다 같이요. 그 네 글자는 뭡니까? 시작. 엘샤다이. 엘샤다이 가보셨습니까? 네, 엘샤다이 가서 빵 하나씩 드시고 커피 한 잔 마시시고 제 이름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잘 해주실 텐데 엘샤다이 많이 팔아줍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따라서 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모세가 첫 번째는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걸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을 애굽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삶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토로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계획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시계바늘처럼 그 시간대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10가지 재앙도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라고 미리 다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넘어져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이 일어서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나서 움직이고 출애굽을 이루어 갑니다.
모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세가 일어나는 시기는 모든 걸 포기했던 시기에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는 그분과 함께 걷는 걸음을 내디딜 때 그 회복과 그 살아남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누구와 모세는 함께 걸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걸음을 같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모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의 시간부터 자신의 혈기왕성한 인격이 다스려지지 않는 모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다 포기해 버리고 자신 혼자 살고 싶은 그러한 분노에 열받는 감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과 백성들과 같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요? 40년 광야 생활을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저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너는 여기까지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과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갔던 모세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알려지기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때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직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아무것도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직은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과 같이 너무 어리게 하나님의 뜻을 아직 분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 인큐베이터 안에 손을 넣어서 나의 밥을 먹이시고, 때로는 내가 영양분이 필요할 때는, 영양제가 필요할 때는 그 안에 손을 넣어 주사를 맞춰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주무르고 만져주셔서 근육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옆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간 눈을 감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한번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아갈 힘이 없고 늘 두려움 속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옆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지나온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훑어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도 처음에는 못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러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나의 셀이, 나의 마을이,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이 먼저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일어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3번 부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심령들, 그 마음들, 그 주님의 뜻들, 그것을 내가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며,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욕을 먹고 그의 삶에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포기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의 손을 일으켜주시며, 나의 상황,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반응해야 돼,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 그 청년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가 힘과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길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 부어주신 마음을 너무나 부족하고 준비 안 됐던 제가 그것을 무시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나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에도 그 옆에 함께 계시며, 모세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도 모세에게 대답하시며 아직 나의 이 전능한 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혼자 걷고 있다 생각했지만 모세와 같이 걷고 있었던 그 하나님처럼 외롭고 쓸쓸하며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손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진 예물에 봉투에 담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생활의 일부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 정성 어린 손길에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더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 모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에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나눔방 우리 2주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더 전사님이나 셀리더들 또 엘더들에게 신청해 주셔서 부담 없이 나누는, 그리고 신앙에 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화요일 저녁 9시, 목요일 저녁 9시 시간이 되는 청년들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김하늘 청년, 서민지 청년의 결혼식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식하는 내내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두 청년이 또 아름다운 가정 꾸려지기를, 또 만들어가기를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엘샤다이 맞춘 청년이 현장에서는 장대한 청년, 또 유튜브의 영상에서는 최현정 네, 청년 선물 하나씩 드리고요. 두 번째까지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박재천 청년, 그리고 영상에선 제니도 누군지 좀 감은 가지만 제니도 저한테 한번 톡 하나 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치면 줌으로 셀 모임 하니까요. 셀 모임 같이 나눠주시고, 셀 모임 할 때 제가 질문 3가지를 셀 리더들에게 톡으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 셀리더분들이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며 움직이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힘든 시간을 버텼지만, 그러나 실패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시작하며 도전하며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셀과 마을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하나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늘전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나누시고요. 다음 주일에도 오늘과 같이 50명, 49명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은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